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영상을 통해서나마 부활절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샘솟는 소망이 되시고 또한 큰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15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꾸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시간엔 다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소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의 뜻대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으면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시고 덮으시사 하나님 속히 완전하게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것을, 무능한 것을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어석히 복음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석히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수진 선교사님, 이낙원 선교사님, 또 우크라이나의 발레리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물질로도 세워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외에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적시시고 덮으시고 능력도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석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들, 국민들,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제목을 제가 나사로와 부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계 첨단을 달리는 이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도 현재 예외 없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운동선수와 20대 청년들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무서움과 공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훈련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능력과 사랑과 훈련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감염되어서 죽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을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넘어섰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텐데 100% 수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주의하면은 어떤 바이러스에도 전염될 수 있고 또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암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암병이 몸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고 손을 자주 씻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강식과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주보에 동봉했던 시편 91편을 묵상하시면서 매일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 3일 전에 제가 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탈리아에 아다 자누소라고 하는 103세 되는 할머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은 용기와 믿음으로 자기는 낫다. 이러한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진정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와중에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제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안정되었고 또 시체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혼이 그 죽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몸 위에서 이렇게 빙빙 사흘 동안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 후에야 이제 진정으로 완전히 이제 그 몸에서 떠난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죽은 후 사흘 전까지는 진정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뿐만 아니라 썩는 냄새가 몸에서 났습니다. 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에 상황을 묘사했는데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조문객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이들도 슬피 함께 울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에 24절에서 마리아가 반응하기를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의 딸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일어날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줄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대답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다음 말씀, 즉 2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일으키거나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생명은요, 원어에 보면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는요, 죽은 후에 있을 부활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원한 삶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부활과 생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이 육적인 죽음은 단지 부활을 위한 과도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면은 단순한 영체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영광된 몸을 가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의 고백이 27절에 기억되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절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에 역시 나사로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국에 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도기, 전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이 육체로는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장막을 벗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 이탈리아의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이었는데요. 그가 쓴 태양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단계라고 불리는 죽음의 찬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죽음, 그 자매의 찬미를 받으소서. 여기서 자매는요,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자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단에는요,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화인지고, 여기 앙화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한 뜻조차 죽은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로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변화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로소이다. 바로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저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내 주를 길이 높이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어다. 성 프란시스는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 그러지 않고 죽음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자매라 그럽니다. 나의 죽음의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성 프란시스는 1226년 10월 초에 이제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Praise thee thou Lord for sister death.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오 주님, 죽음 자매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요, 죽어가는 과정에도 이렇게 죽음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프란시스는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과도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4반절에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악형을 면할 수 있었어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악형을 받다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당시의 사람을 고문대에 붙잡아 매고 죽을 때까지 이 공봉이나 강목으로 구타하는 것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 더 받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천국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약 2000년 전 주후 79년 8월 14일에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 해안 지방에 그 폼페이시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당시에 총 인구는 25,000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비세비우스 산이 대폭발하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에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서둘러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화산이 터져서 그 흘러나온 화산재에 파묻혀 죽은 한 2천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귀족들과 부자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재산과 를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도 만약에 나중에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들 역시 화산재로 말미암아 죽은 그러한 부자들과 귀족들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도 허무하고 죽은 후에는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모른 채 암흑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고통과 지옥에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동일하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이 말씀같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같이 불신자들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885년에 참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미국에서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건너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고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멀리 예수 믿지 않는 땅끝까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서 선교에 동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부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야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빚진 자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불쌍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